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참 이스라엘의 그 태동과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과정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있고 여기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언약과 성막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둥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 과정과 또 언약과 성막이고 모세와 또한 10가지 기적,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또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막 언약과 성막에 관해서 이제 19장에서부터 40장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나라가 태동이 되게 되면 법을 만들고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그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제 그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막을 주시는 이것은 이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만나와 하늘의 만나와 반석을 이제 생수를 맛보죠. 그것처럼 이제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예,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 또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다 국민답게 살기를 위해서 이 또한 법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리셔서 십계명과 또 그 밖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밖에 말씀을 주시는 이 것과 또 이제 성막에 관해서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십계명은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쓰셔서 주셨죠.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신우 이안부 살간도 거탐 이렇게 이제 그냥 예전에 외웠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10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10계명뿐만 아니라 146개가는 율법을 가서 지키는 것이 이 모든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명이죠. 그것을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 자기의 죄를 씻어 나가고 계속해서 죄를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십계명이 상징하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에 보면 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으로 줄여졌지만 이 10계명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웃 것을 뺏지도 않습니다. 또 탐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어른을 공경합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계명 안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하나는 그 계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계실 때 그런데 이 언약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율법은 어떻게 할 때 지켜줄 수 있느냐?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내 안에서 그래서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과 로마서 1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율법이 마침이 됐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내 의로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맘 같지가 않아서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이 모두가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내가 죽었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가 다시 나를 덮쳐서 내가 죽이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세례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 길을 죽음 가운데 죽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옛 모습은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 구원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지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 설계는 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시킨 목적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산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임마누엘,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내 편이 되지가 않는다. 우리는 사람에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뭐라고요? 백성을 구해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백성과 함께 사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누가 거할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것을 나를 위해서 짓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무엇으로 바뀌죠? 성전이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에서부터 성전이 되고 있고, 이 성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이죠?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전된 나와 함께 늘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그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꺼내 오지요. 그럼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를,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이 넘어갔다. 이래서 이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넘어가서 모두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즉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와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를 성립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이 거룩하게 사는 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애굽의 종같이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성막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인 것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막의 실체는 무엇이죠?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실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복음의 모형도와 그래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처음에 이 성막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거기에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여기에서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태우기도 하고,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게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이제 또 번제단을 뒤로 더 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씻는 것이죠.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에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씻는 것, 우리가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그 뒤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등잔대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분향단은 중보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겟세만에서 이제 이것을 볼 때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그 뒤에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덮개가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 죄지은 백성이 속죄소에 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번제단에 태워졌던 그 제물에서 여기에서 죽였을 때 그 피를 바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든 죄를 속죄받는다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에는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받게 되는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실 때 휘장이 다 열려지면서 만인 우리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는 휘성소까지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형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성소에 또한 떡상, 메노라, 또 거기에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뒤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성막 자체를, 성막의 모형도가 이렇게 주셨지만 이 성막 자체를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이제 완성하는 내용, 성막의 이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과 또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출애굽기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성막의 완성은 32장에서부터 40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습니다. 32장에서부터 34장입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러 간 모세가 오지도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 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소식이 없는 것을 불안해했던 이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죠. 우상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우상이 바로 출애굽을 시켰던 그 우리의 신이다라고 숭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지요? 내려와서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고 이 32장에서부터 34장까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이 성막의 설계도와 이 짓는 그 사이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처음부터 사람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와 완성 사이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것을 완성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성막은 설계되었지만 설계도 그 자체만으로는 성막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 설계되었는데 그것으로만은 이 사람들이 그 자기 힘으로만은 이 성막을 만들 수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성전이죠.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 성막이 완성이 된다. 성전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이 성화죠. 성화되어 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인간 자체로는 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실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율법, 이 내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가 완전히 깨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성막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이 성막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할 수 없는 것, 율법, 십계명이 깨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깨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인 금송아지 우상을 품고 있는 여호와 부재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30년이 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 내 자아, 금송아지를 내가 갖고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성전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3,000명의 그러한 많은 수가 죽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인 돌판은 깨지고 은혜 언약,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00명이 죽고 그리고 그치고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게 되지요. 성막을 세우는 일은, 성막을 이제 완성하는 일은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담고 있는데, 성막을 세우는 일은 참 성전인 교회를 지금으로 보면 세우는 일인 것이고,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완성할 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설계대로 그렇게 했죠.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전이 완성이 되어 가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가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했을 때 이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몸된 성전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갑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갈 때 우리의 성전은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 이 헌신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물을 통해서 여기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 일에는 이 예물과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세,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은 5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40장까지 있는데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10가지 기적.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해서 여기에서 10가지 기적 중에서 장자가 죽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되죠. 어린 양의 보혈로 또한 구원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고, 출애굽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과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5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10가지 기적, 그리고 출애굽, 언약, 성막의 내용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